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곤고한 길이 아니라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그 선택과 치르셔야만 했던 그 비용들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길이 정말로 행복한, 즐거운, 그 소중하고 그 귀한 사랑을 내가 얻었음을 행복해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이 행위에 어저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면 바로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닮게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고아와 그 과부를 돌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이런 1장의 마지막에 그 얘기를 딱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 고아와 이 과부를 돌보는 얘기. 그래서 2장에선 차별하지 말라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이 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1장에 언급한 그 순서대로 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혀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것, 이것들을 계속 언급해 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는 사람이 성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 행함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믿음이 죽은 사람이 행함이 없다. 그 중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은 또 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혀의 사용에 대한 권면입니다.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 또 혀 사용에 대해서 말한 1장 19절에서 27절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리고 경건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 그 권면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세속의 물들음으로부터 지킨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오늘은 혀가 중심입니다. 본 단락은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기를 바라지 말라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고 말과 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12절은 더 작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절에서 8절은 말과 혀 사용을 여러 예를 통해 설명하고 9절에서 12절은 일관성 있게 혀를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말과 혀 사용에 대한 주제는 시대를 분문하고 회자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잠언에 보면 말과 혀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가르는 기준으로 말과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인과 악인, 진리와 거짓, 부도덕과 악함, 분별과 훈육, 권명과 위로 등과 연결하여서 이 말과 혀의 사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신자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이 주제에 대한 가르침이 역시 필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특히 지도자들과 관련하여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른들과 관련한 혀 사용에 집중합니다. 문맹이 많았던 시절에 선생님의 말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글을 읽을 수 없었고 오직 선생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그 시대에서는 선생님의 말의 영향력이 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고 선생은 글을 읽고 그것을 말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좋은 영향력만큼이나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선생의 해주는 말만 믿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들이 글을 직접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제자들을 아주 나쁜 길로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으면서 선생이 되려는 욕망만 키우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많은 실수를 하지만 특히나 말이 주는 실수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혀죠. 혀는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의 재갈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배의 키와 같습니다. 여기 3절 4절에 나오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또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이렇게 제어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작은 재갈과 작은 키지만 재갈이 있을 때 말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 키가 있을 때 배를 심지어는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혀지만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혀를 통제하면 우리의 온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비유를 보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주 작지만 부정적인 혀의 사용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제갈과 키는 말의 주인이나 그 배의 주인이 와서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의 비유는 불은 능동적이죠. 불이 어떤 것을 태울 때 그 태울 것이 자신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 그 불은 능동적으로 태울 것을, 그 불이 삼킬 것을 찾아 나갑니다. 능동적으로 막 퍼져나가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개인을,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과 사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혀입니다. 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도 하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혀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온 몸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게 요즘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유튜브. 이 사람 저 사람 자신들의 화와 분에 못 이겨서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반쪽짜리 진리를 가지고 막 별의별 얘기를 하죠. 한때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 자신이 거기에 저질러 놓은 말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인간의 삶 전 범위를 언급하고 있죠. 대개 우리는 시간은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도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 세계는 시작부터 끝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와서 또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일직선입니다. 윤회가 아니죠. 그러나 혀가 가져오는 해로운 영향은 수레바퀴처럼 나중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돌고 돕니다. 영속적입니다. 그리고 또 혀는 반신적, 신을 대적합니다. 불의의 세계입니다. 신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적입니다. 친사탄적.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사탄 자신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탄에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혀의 실수는, 말의 실수는 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영속적으로 내게 남아서 내 삶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남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반하기도 하지만 또한 사단의 지옥에 친지옥적인 지옥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의 재갈을 물리고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여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투나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나 어조? 하여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뭐 둔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몇 마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만 보고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오죠. 결국은 내 말로 무엇을 창조하는지가 곧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도 말로 합니다. 그냥 음성을 타고 나오는 게 이것만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말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혀를 제어하라는 게 겉으로 말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말에 다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혀가 어떻게 형제를 저주하냐는 거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입은 그냥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혀, 말,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깊은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한다면서 그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 형제에 대한 저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면 그 중심에는 미움이 있는 거고 다툼이 있는 거고 저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찬양은 위선이고 참이 아니죠.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듯이 내 말이 나를 증명합니다. 좋은 말을, 좋은 음성을, 좋은 뭐라 그럴까요? 이 이야기, 말, 그 언어, 단어를 노력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샘과 열매 그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샘의 원료가 하나이면 샘은 단물이든지 쓴물이든지 하나만 내야 합니다. 뿌리가 단물과 쓴물이 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뿌리가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만 나와야지, 또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감람 열매나 무화과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야고보는 여기서 말만 곱게 하면 실수 없이 하면 된다. 말만 곱게 하고 말에 실수 없이 내 속은 어떤지 간에 그냥 그렇게 말만 곱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악하다면, 미움으로 가득 차다면 결국은 그 악함이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이렇게 좋게 말해도 그 마음이 악하다면 결국은 그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의 실수가, 혀의 악행이 없다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말과 혀의 실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말실수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거나 그런 겁니다. 그냥 말만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었단 얘기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내가 실수했습니다가 사과가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의미라면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혀의 실수와 혀의 악행이 없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고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가 말 조심해야지,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봐야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거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그래서 9절부터 해가지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 원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돌려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예쁘게 말해도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어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중요하게 한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네 안에 무엇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뭐가 찼는지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려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서 12장이죠. 거기에 보면 그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아이고, 제가 막 헷갈립니다 지금. 로마서가 아니네요. 아이고, 빌립보서네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모든 간구로 쭉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 의로운 것인지 선한 것이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중심, 믿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에 살았습니다. 특히나 한국 분들은 체면 뭐 등등등 하면서 그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형식적인 것, 자신에게 그 익숙한 것. 근데 야고보서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가서 닿는 것이지 그 형식의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내가 어디에 숨었느냐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이 너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나로 가득 차 있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결국은 네가 네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의 명령을 어겼구나, 나에게 불순종했구나, 그거 맞지? 그러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있습니까? 이건 좀 좋게 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세상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거기가 중요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 데피니션을 누가 내리냐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뭐 크레딧 카드 그 광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말이 있죠. Watch your wallet. 너 지갑에 뭐가 있냐? 나 이 카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뭐라 하죠? 카피가 있습니다. 문구 Watching your wallet. 여러분들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그 음식법을 막 따져서 막 이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마음이 악한 게 나오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속으로부터 지키시기를, 세상의 많은 생각으로부터 지키시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몇 %나 계신가?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깊이 경험했는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말이, 칭찬의 말이, 격려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한 것들을 내가 옳다는 이유로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단순히 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돕고 칭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